여러분, 우리의 결심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심 3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며칠 간다? 3일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작심 60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딸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데 작심 60초입니다. 한번 볼까요? 딸이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저녁 안 먹는다.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밥 먹으면 쓰레기야. 알겠지? 나 결심했어. 이렇게 엄마한테 다이어트의 결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너의 다이어트를 응원해. 그런데 오늘 저녁 삼겹살에 김치찜인데 딱 1분만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만 먹는다. 이렇게 거기 60초 딱 걸렸다는 거예요. 1부 때 이걸 내보내고 나서 혹시 우리 딸이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는, 비슷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결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결심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네, 당연히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결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그 어렵지 않은데요, 이 구절을 좀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릴 거라는 겁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릴 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그것은 너희들의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너희들의 배신의 문제는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실 것이다? 제자가 먼저 갑니까? 예수님이 먼저 갑니까?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강의 15번째거든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어느 누가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여기에 있는 나머지 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치사하게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 인간들이, 내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자,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의 마음은 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중에 했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그 중심은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척이나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진술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먼저는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뭐라고요? 네, 무례함. 예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섭섭하게.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럴 수 있으나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술이 진짜 사실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무리를 걸어봤고, 자신은 반석이 될 거야 라는 놀라운 선언을 베드로는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어깨가 우쭐했을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만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우쭐한 마음에 무례하게 말하고 만 것이죠.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말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고민 없이. 자신감일 수 있지만 그것은 무례한 것이고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중요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7가지 색깔이 나오고, 빨간색 옆에 적외선, 파란색, 보라색 옆에 자외선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도 어떤 속성, 어떤 스펙트럼을 지나가서 속성을 성경에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이 나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한대요, 행치 않는데요? 행치 않는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사랑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인데,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례히 행해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속성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속성이죠. 사람과 사람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반드시 예의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죠. 네, 이 사람이 지은 책인데 영어 제목이 After You Believe입니다. 당신이 믿고 난 이후에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은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의 습관 속에서 반복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한 행동을 그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적 인격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나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누구라고요? 네, 나입니다, 나.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이죠.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무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께만 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하나님이 친수하신 10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도 역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게 잘했으면 이웃에게도 잘하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잘했으면 이웃에게도 뭐하라?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좋은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시고 충성 잘하는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도적으로 좋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의가 있는 분이에요. 좋은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성도님인데, 압도적으로 좋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잘하면서도 성도님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충성에 예의가 있으면 배로 귀함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충성에 예의가 없으면 그 충성의 기억은 사람들에게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무례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반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귀한 성도님,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사람들 앞에 예의를 갖추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의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자기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지나친 뭐라고요? 자기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미 15번 살펴보면서 수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잘한 것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결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아니 결심은 클지라도 그 결심을 행하는 능력 속에서는 항상 약함을 보여줬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순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설치다가 사탄이란 이야기까지 들어서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결심은 분명하지만 이 결심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구나.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주님, 저의 결심은 제한적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결심은 진심이지만 결심을 지속할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집니다 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결심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결심이 왜 약하죠? 근거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결심의 근거가 나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자, 베드로가요 너무 확신하니까, 지나치게 확신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또 결심이 큰 것처럼 말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예수님은 그냥 말해도 그 진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지 않아요. 너는 분명히 나를 부인할 건데, 배신할 건데 이렇게 할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심이 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결심들, 신앙적 결심이든 일반적 결심이든 그런 결심들이 정말로 커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잖아요. 그죠? 감사노트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밀렸습니다. 지금부터 쓰시면 돼요. 괜찮아. 일주일 정도야 뭐 한 달 일기도 미뤘었는데 일주일 정도 그 미루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결심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결심은 했는데 결심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언제 우리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언제 우리를 믿으라고 있습니까? 성령님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지. 예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한 대상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실패합니다. 알아요. 우리의 결심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결심을 오늘부터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가? 우리가 약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결심은 무너진다고 했는데 왜 다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해내야 된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심을 실패할지라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힌트가 뭐냐?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그 이후에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대요? 제자들이 먼저 간대요? 예수님이 어디로?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맛본 자리입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고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가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옆에 있는 낚시하는 사람 몇 마리씩 걸어다 올리는데, 어부인데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존재가 자기였습니다. 인생이 실패한 인생. 그때 그 갈릴리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빈배를 만선의 배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성공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그곳이 갈릴리란 말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미래의 비전도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비전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과 만나서 성공의 메시지가 던져진 바로 그 자리가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너 실패할 거야. 오늘 밤에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하고, 그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너는 배신한 너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고 있을 거야. 어떻게 이런 못난 놈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거야. 또 실패하는 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네가 실패한 그 갈릴리의 자리에 처음 갔던 것처럼 네가 수없이 실패하고 마지막까지 실패한 너의 인생이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실패한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게,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한 번 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실패한다는 건 내가 알아. 너 결심, 그게 진짜인 줄도 내가 알아. 그러나 너 실패할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를 맞아줄게. 그러니까 너의 결심, 너의 결단, 나를 위한 충성의 다짐 끊임없이 해줄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실패할지라도 너의 실패를 묻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한번 더 성공의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행하는 나의 모습, 그게 나라면 오늘 나를 위한 사랑의 고백과 그 결심과 충성의 결심을 다시 한번 해줄래?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책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게 목사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나의 잘못과 실패와 죄와 허물 수없이 많지만 먼저 우리 주님 갈릴리로 가셔서, 먼저 주님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저를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자책하고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것은 사탄이죠. 우리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 의지의 박약의 자리, 결심이 무너진 자리,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결단하라고 명령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기어코 찾아오시는 분.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병들어서 죽어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티나라는 딸입니다. 딸이 잘 성장하다가 사춘기가 되더니 애가 좀 변하더니 정말 안 좋은 삶을 아이가 살기 시작해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어요. 몇 년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여인이 남편 먼저 여의고 딸 하나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딸이 집을 가출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날마다 울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딸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향락도시 리오데자네이로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자기의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수백 장 인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이 있을 만한 유흥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엄마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돌아다녔습니다. 화장실에도 붙이고 전화박스에도 붙이고 현상금이 걸려있는 죄인의 얼굴에 있는 현상 수배자 그의 얼굴 옆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다가 메모를 적어놨습니다. 얘야,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리고 지금 너의 형편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으니 제발 이 엄마에게 돌아오리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딸은 계속해서 그 사실도 모르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남자들하고 지내고 밤새도록 그날도 술을 진탕 마시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나오는 그 나이트클럽의 계단에 내려오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자기 엄마 사진이 붙어있거든. 자기 엄마 사진이 붙어있거든. 너무 놀라서 얼른 그 사진을 뗐습니다. 너무 부끄럽잖아. 얼른 떼서 메모를 보니 메모가 적혀 있는 거야. 얘야, 내가 무엇을 했든지 너의 형편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으니 제발 엄마 품으로 돌아오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술을 좀 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부끄러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왜냐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은 자기의 사진이 아니에요. 자기의 엄마의 사진이죠. 그 뒤에 메모지에 크리스티나라는 이름 적혀져 있지도 않아요. 자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 엄마 얼굴만 그 더러운 곳에 팔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엄마는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서 딸의 얼굴을 걸어놓으면 딸이 수치를 당할까봐 제 엄마 자신이 수치를 당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사진을 유흥가와 현상금이 붙은 죄인의 사진 옆에다가 죄인과 동일한 위치에 자신의 얼굴을 걸어놓고 자신의 딸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창가에 유흥가에 자신의 얼굴을 판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찾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곳에 자신의 얼굴을 팔아놓고 자신의 딸이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실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확한 실화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곳, 가장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서는 곳, 죄인 중에 극악한 죄인들마다 매달리는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빨가벗겨서 매 맞고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데 우리의 죄가 크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수치의 장소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먼저 매달리셨습니다. 그 수치의 장소에 먼저 발가벗기고 수치를 몽땅 당하시면서 너희들은 수치 당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수치를 뒤집어 쓸게.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벌거벗기지 않아도 돼. 고통스러운 수치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돼. 내가 먼저 가서 그 수치를 당했으니 너는 나에게만 오렴.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해주렴.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확정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갈릴리로 먼저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실패할 거야. 너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너는 분명히 넘어질 거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너는 고통스러워할지도 몰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내가 갈릴리로 가서 실패한 너희들을 맞이하고 다시 너희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테니 오늘 나를 위한 사랑의 결심, 충성의 결심, 순종의 결심 다시 해줄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 우리들이 가졌던 충성의 마음과 우리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못 박혀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실패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 고백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